오늘은 그 수동문 제 6절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끝에 나눠드린 거 가지고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담의 옛집은 아버님께서 할머니를 가르치던 곳이요 동쪽 도읍의 새로운 마을은 오로지 나의 고향이다. 가족과 함께 이곳으로 살 곳으로 돌아온 시기는 김인년 10월이고 그 운수를 타고 도를 받을 때는 경신년 4월이라. 도를 받은 것은 정말로 꿈과 같은 일이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주의 개성과 유사에 설명된 내용을 살펴보고 고대 중국의 하은주 세 왕조 동안 하늘을 긍정한 이치를 자세히 읽어보고 이제야 생각해보니 옛 선비들이 하늘의 명령을 따른 것을 알겠으며 후학들이 그 명령에 따르는 일을 잃어버린 것을 스스로 단식하였다. 학문과 지식을 더욱더 닦고 단련하여 보니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것 아님이 없더라. 공부자의 도를 깨달아보니 한 이치로 적어야 되는 것이니라. 나의 도를 설명해보면 크게는 같더라 작게 다른 것이 있으니 그 의심을 없애보면 사람의 이치는 항상 그러한 것이며 옛날과 지금을 살펴보면 사람이 하는 일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간 이제야 생각해 본 거예요. 수 선생님이 그동안에는 생각을 잘 못 하신 거예요. 그 깨닫고 나서 좀 더 내가 어떻게 깨달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더욱더 살펴보니까 뭐를 살펴보면 주역계의 대정수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면 주역을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주역에 보면은 개사와 이제 효사가 있는데 64개의 개와 그걸 효사를 갖다가 나눠주는 6개가 384개의 효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사와 효사와 또 거기에 그런 것들을 주역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깨달았냐면은 옛날 이거는 전설 속의 나라일 수도 있어요. 전에 없는 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실제 존재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전설 속의 나라도 있습니다. 세 왕주가 하늘을 공경한 이치를 자세히 읽어보고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분들이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알겠으며 후학들이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나라라는 전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하늘의 명령을 공경하고 하늘의 이치를 따랐을 때는 참 잘 나라가 다스려졌는데 그 이후에 하늘의 명령에 공경치 않고 하늘의 이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러졌다. 이제 그거예요. 우리 수도사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경천명출을 하늘의 이치를 따르고 또한 그 수학에 따라가는 것, 자연의 이치를 따라가느냐, 이것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수은이 동학을 참고하게 된 목적은 호동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런 말씀들이 호동문 비롯해서 논학문, 수동문, 또 용담묘사 곳곳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하늘을 공경치 아니하고 하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야 깨닫고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수능에 깨닫고 깨달은 것을 글로 써서 남겨준 것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 뭐를 하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서 본래의 나로 돌아가서 참된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배우고, 또한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을 익히면서 내려서 만들어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과 지식을 단련해 보니 무엇이냐면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예와 이제를 살펴보면 모든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일인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호덕의 마음이 뜻이 없이 극진히 정성을 다한 일만 생각하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12년이 돌아오니 여기에서 보면 한 14개월 정도 됐어요. 내가 도를 바꿔서 극진히 또 한 번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살펴보고 무엇을 가르칠 것을 살펴보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다시 12년이 됐어요. 14개월 정도. 때는 6월이요 절기는 삼복중 한절입니다. 서숙사마라고 했는데 서숙사마는 세절, 여름 세절기인데 그 중에서 사마라는 가장 더운 복도이 삼복도이었다. 그때 한절기였다. 좋은 것들이 자리에 가득하며 먼저 도닦는 막을 정하니 어제 선배들이 나에게 물음에 또한 호덕을 권하는가. 선생은 어떻게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와서 자꾸 묻는 거죠. 소문이 먼저 나간 거예요. 이제 우리 수능들 60년 4월에 득도를 해서 이제 사람이 막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펴지 않고 문을 열지 않고 14개월 동안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뻗어나와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으니까 그때 이제 호덕을 권하시는 겁니다.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슴에 불사약을 간직하였으니 그 영상은 눈물이요 입으로 소리내며 오래 사는 주문을 외우니 그 글자는 21자이라.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아들이니 그 수요가 그럴듯하며 자리를 펼치고 방법을 설명하니 그 재미가 그럴듯하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가 설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표현드린 거는 그때의 재미가 어떤 것인가 스스로 참 자부스럽고 자랑스럽고 내가 정말 그 고생을 지질하게 한 그 고생을 해서 이 동학을 무국대를 펼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느끼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그 기분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춘 어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은 황홀히 그런 모습들을 황홀히 바라보면 공자의 삼천 제자가 행하는 모습 같고 공자의 삼천 제자가 공자한테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같이 아주 좋으셨다 이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공손히 예의를 갖추는 것은 어린 아이들 6, 7령이 목욕고 노래 부르는 모습과 다름이 없더라 얘기했는데 여기 친경계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어린 제자들이 가가지고 목욕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노는 모습, 그리고 시를 읊는 그런 모습과 어린아이 배우는 그런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으나 나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자궁이 예의를 갖추는 것과 같으며 시를 듣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는 모습은 어찌 공자의 춤과 같지 않느냐. 마치 당신이 수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후학들이 당신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같이 공부하는 모습들이라든 예의를 갖추는 거 이런 거 볼 때 공자님한테 그 삼천제자가 예의를 갖추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아주 황홀함을 느끼고 계시는 걸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인의예지는 옛날 성인이 가르치던 것이고 수심정기는 오로지 내가 다시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수심정기의 말이 많아요. 이것을 닦을 수로 하느냐, 이제 지킬 수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신경전에는 원래 경전에는 닦을 수로 되어 있었고 그전 경전에는 이제 어렸을 때 본 경전에는 지킬 수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지킬 수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지키는
필수로 보다기보다는 닦을수록 본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지키는 건 지키는데 지키기 위해서는 닦기 못해야 돼. 내 마음을 닦아서 어떤 것이 딱 정해져야 지켜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도학이 지금까지 알려지기는 유불선의 합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경전을 해석해 보면서 우리 수 선생님은 절대 아니다. 수 선생님은 뼛속까지 유학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내용 전체를 봤을 때 불학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 이 무장자 사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정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좋은 것, 완성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언어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노장자의 사상에서 나오는 그 신선이라든지 선대라든지 뭐 이렇게 그걸 예지로 들었는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글이지 말씀이지 노장자 사상을 갖다 집어넣었다든지 아니면은 불교 사상을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저는. 우리 수 선생님은 태어날 때부터 유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학자의 교육을 받고 잘했고 또 유학의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수 선생님은 저는 그래 아주 철저한 유학자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유학에서 가르치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잘 참된 인간, 본래의 속으로 돌아가고 완성된 사람을 가는 방법이 유학의 학문 체계로서는 배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10년 불성 되게 되면 그간이 한마리라고 얘기했죠. 10년 불성, 10년 동안 깨달으면 속성이라 하지만은 무국간이라도 3년 불성 되게 되면 그간이 한마리라고 얘기하는 뭐냐면 그것을 가는 방법을 간단하게 가는 것, 쉽게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방법이 달라. 그 다음에 유학은 뭐냐면 체계가 우위와 밑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 사람 사는 게. 왜냐면 그 주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면서부터 공경, 지식, 어떤 과거에 급제에서 올라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임금님과 같이 생존을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임금님, 티역한 임금, 이 6단계로 딱 구분이 돼가지고 사람을 구별을 하고 있다고, 신분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타파시킨 거예요. 사람은 똑같다. 어떻게 누구는 높은 사람이고 누구는 나쁜 사람이야. 지식이 많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을 분자하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을 잘 갖고 닦아서 참된 사람으로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해져 있고 또 기운이 바른 사람은 분자고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기운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소인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군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임금이라도 마음이 바르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인이고 비록 가난한 사람이고 배우지 못했더라도 마음이 바르고 기운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은 군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완전 아주 새로운 변화를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평등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방법을 쉽게 가기 위해서 가르친 것이 그래서 동학을 펼치신 거예요. 그것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문, 21장. 21자의 주문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은 군자로 금방 되고 나중에는 주성, 지극한 성인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가르쳐줬는데 우리 후학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이해해서 수선생이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우리는 알고서 바꿔야 되는데 항상 나는 없어요. 나를 바꿔야 돼. 나라는 것은 여러분 전체 하나하나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바꾸지 않고서는 수십 대에 거쳐가지고 종교생활해도 소용없어요. 나를 바꿔서 빨리 수선생이 무슨 말씀하시는 걸 알아서
그것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바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야. 누가 해주는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부자, 형제, 일신이고 부부 다 그 동감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형제는 일신이고 뭐 부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은 문수주차 일신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깨달은 자만이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만 느낀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신정기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길어졌는데 그 밑에 얘기하셨죠. 먼저 이게 일본 취재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돈 입도식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건 첫 번째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전에서 여기 좀 잘못됐는데 일본 취재 입도식을 한번 입도식을 지낸다는 것은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 취재는 먼저 도에 들어오는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도식을 하는 거죠. 입도식을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먼저 도에 들어오는 의식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하느님을 모시겠다는 소중한 다짐이요 많은 의심을 멈추게 하여 버리는 것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정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말을 넣었는데 정성은 무엇이냐면 불망, 거짓이 없는 거예요. 정성을 드린다는 것은 정성의 본래 의미는 불망, 거짓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거짓됨이 없고 참되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정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제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정성을 지키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관정대 정식으로 갖추어 옷을 입고 바르고 단정하게 하는 것은 군자의 올바른 행동이다.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그냥 머리도 뭐 이렇게 허술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머리는 단정하게 입고 머리를 하고 단정하게 옷 입고 그 다음에 몸과 행동이 다르고 단정해야 돼. 군자 행실은 겉으로 보기에도 그래야만이 그 모든 생각들이 올바른 생각이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길에서 먹으며 뒷짐짓는 것은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도를 하는 가정에서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은 하나의 네발 짐승이 나쁜 고기요. 그 다음에 우한천지 흡잔이라 해서 천물에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인데 양심소에 양심이라는 것은 건강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몸에 좋지 않다. 건강한 몸에 더욱 해로운 것은 찬물에 갑자기 하는 것이다. 유부녀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라의 법으로 금한 것이며 누워서 큰 수지로 주문을 이루는 것은 나의 정성이 도가 태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인의예지는 항상 얘기했지만 사람으로서 갖춰야 네 가지 마음가짐은 어짐과 의로움, 예의와 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뭐 측은지심, 수우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제가 또 참고로 얘기했는데 마음을 닫고 기운을 발휘한다는 뜻은 뜻으로 인의예지, 사단, 그 사람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네 가지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인의예지가 포함되어 있어. 어짐과 의로움과 예의와 지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은 뭐냐면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학책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인의예지가 사물함 속에 들어있는데 실이 간단하게 실만 나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실을 끄집어내가지고 무엇인가요? 여기 보면 끄집어내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리고 끌어내서 보지 않으면 못 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닦을 숫자를 내가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잘 닦아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원래의 그 마음 속에 우리는 어짐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의로움. 지금 우리 세상에 어지러운 건 뭐냐면 내 잘못은 없고 남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 뭐냐면
내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해야 되는데 남의 잘못을 미워하고 내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우리가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네 가지의 사단을 끌어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주문의 뜻을 알아가지고 주문의 뜻을 외워서 다짐해가지고 참된 사람으로 가게 계속 나를 갖다가 다짐하고 바꿔서 인의 예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약간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밑에 또 내려가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의도 행하며 여기서 투필성자라는 붓을 들어 글을 쓴이라고 했는데 이게 투필이라는 것은 붓을 들어 탁 던진다는 게 투필이. 그러면은 글 잘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탁 써도 글 잘 쓰잖아요. 글 못 쓰는 사람은 붙잡아가지고 그래도 글씨가 잘 안 돼. 그러면 우리 동학에 들어와서 무국대도 닦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느냐를 갖다 여기다 딱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변하나 한번 봅시다. 아름답도다 우리도 행하며 붓을 던지듯이 정성 없이 글을 쓰는 것 같으나 사람들이 왕이지 글씨인가 의심하며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니 누가 남꾼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는가. 허물을 뉘우치는 사람은 욕심이 속숭을 제물로 탐내지 아니하며 정성을 다하는 아이는 오히려 서광의 충정도 부러워하지 않는다. 얼굴이 변화된 것은 신성과 같은 모습을 보는 듯 하고 오래된 병이 저절로 낫는 것은 의술이 뛰어난 편짝이라는 이름도 잊을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인용되는 글씨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제가 정성을 얘기했죠. 망령되지 않은 것, 거짓이 없는 것, 참된 것. 정성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성 성자 썼다고 해서 당연히 그냥 정성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거야. 우리 수선 선생님은 그것을 다 알고 다 넣어놓으실 거야. 공경. 우리 성경이자 잘 지키면 무엇 못하겠느냐고 성경이자 굉장히 많이 경전에 나오잖아요. 공경에는 주의라는 거, 일정한 거, 변함이 없이 쭉 가는 게 그 공경이에요. 이게 그런 글자의 의미를 딱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하면 쉬운데 그냥 정성성자, 공경경자, 정성공경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일 의미가 그냥 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문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 좀 넣어줬는데 이 문구 예지를 예를 갖다 왜 넣어줬는가? 그 문구가 넣어주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지 마음에 와닿는 게 딱딱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인물들을 갖다가 우리 수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그 밑에 이제 인물들을 갖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투필성자니 왕이지 필체인가 의심하더라 했는데 왕이지라는 사람은 307년서부터 365년도까지 산 사람인데 중국 동지 정치가 서해가 중국 고금의 첫째가는 서해의 성인이야. 성인으로 존경받고 있으며 초서, 해서, 행서의 서체를 완성한 인물이에요. 글씨라고 하면은 왕이지가 그 서체를 완성하고 글씨의 성인 최고의 달인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동학에 들어와가지고 무국에 들어와서 한 사람들이 그냥 글을 쓰는데 탁 붓을 던져가지고 쫙쫙쫙 낙서할 것 같은데 보니까 왕이지 빛의 의식을 그 사람이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석숭의 제물로 탐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석숭은 249년부터 300년 중국 서진시대 발해군 남편 사람이며 사람으로 문인이며 관리로 황해무역으로 큰 부자가 되어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으며 한국과 중국 등에서 부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부자가 얼마나 큰 부자야 이 석숭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강은 충초전국시대 진나라 기원전 572년부터 BC 532년인데 이 사람은 맹인이야. 눈이 없어요. 눈이 멀었어. 근데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원래 태어나서부터 눈이 멀었다고 하고 아니면은 사물을 판단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눈을 찔러가지고 메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메인이에요. 메인으로 이 사람은 음악가이며 정치가로 이름을 날렸는데 확실히 넓고 아는 것이 많아 총명하고 세상을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으며 임금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여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 사람은 음악 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바람 소리를 듣고 판단해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 그렇게 총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한테 조언을 해주면 이 사람 행대로 행하면은 정치가 잘 되고 전쟁이라든지 모든 걸 잘 다 이기는데 이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사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작. 편작은 춘추 전국시대 기원전 401년부터 301년까지 산 사람인데 명의로 의술이 아주 뛰어나 명의 훌륭한 의사의 상징으로 남아 호세 사람들이 의술이 뛰어난 명의에 대하여 할 때는 편작 같다. 편작은 못 고치는 적이 없었다는 얘기,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라는 그런 전설사고로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그러니까 병이 저절로 나는 것은 현자의 것인 것 같다. 이렇게 공학에 들어와서. 이것이 현실 속에서 그때 당시 일어났고, 제가 제 경험을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20살 전후에서 눈병이 나가지고 여름에, 봄에, 꽃가루에 눈이 들어가 눈병이 나가지고 이게 한 4개월 정도 안 나서가지고, 알코올 계속 달려도 침물이 계속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귀찮아요. 화학산 수련을 갔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화학산 수련을 갔는데 수련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 눈병이 계속 이걸 닦아야 되니까 눈동이 춤을 주고 오라고 가렵고 눈곱을 계속 나오고 아유 하느님 나의 눈병 좀 낫게 해주세요. 아유 수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영감 딱 놓는데 야 그러니까 청소를 가지고 닦아봐. 그래가지고 청소 보시고 우리가 끝나고 가서 청소물 가져가서 수도가에 가가지고 새물이니까 수도가 가지고 청소물을 한 2번 닦았는데 눈 싹 나선 거야. 뭐 물병이 기가 막히게.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집중적으로 내가 수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요번에 제가 매년 1월 1일날 12월 31일날 경주구에서 자고 1월 1일날 용담전에 가서 우리 대신사님한테 내가 기도하고 다짐하고 신고를 드려요. 여기 제 집사람한테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희 애들이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집에서 운동하라고 스쿼트인가 뭔가 이렇게 발로 움직이는 걸 우리 막내 아들이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집사님도 해본다고 그걸 막 이렇게 움직이고 며칠 되더니 죽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고관절에 이상이 와가지고 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잘 서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지 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나 배방에 침 잘 넣는데 가서 침 좀 맞아보셔. 그래서 같이 가서 저도 맞고 저 사람도 맞았는데 안 나서요. 며칠 한 일주일 한 2주일 안 했는데 안 나서니까 그거 하려고 한번 병원 가서 사진 찍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중앙여러분에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CT까지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몸은 아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앉아있는 것도 불편하고. 12월 31일 날 이제 원래는 애들하고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애들이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딱 해서 되고 호텔 예약을 딱 해놨어요. 호텔 예약해가지고 거기 자기로 했는데 이 녀석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빠 저희도 추천할래 그러더라고. 그래 호텔 예약했는데 어떻게 해. 그럼 우리가 취소할 테니까 아빠 같이 가.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같이 아들 딸을 뭐 며느리 사위하고 이제 이렇게 집사람하고 5명이 갔는데 거기서 나랑 이제 둘이 같이 침대에서 자는데 저 사람이 자다 아침에 깨보니까 5시쯤 깨보니 저 사람이 없어졌어. 왜 그런가 했더니 쫙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잠을
어쩌다 당신이 깨끗 같아 해가지고 나왔다면서 소파에서 누워있더라고요. 아유, 큰일 났네. 그러고서 이제 아침밥을 먹고 갔나? 아침밥 떡국 끓여서 먹고 갔거든. 먹고서 이제 용담에 갔어요. 용담에 가서 좀 일찍 갔어요. 저는 용담에 좀 일찍 가는 이유가 뭐냐면, 늦게 가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육분들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멀리서 오니까 좀 일찍 가면은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일찍 가가지고 성도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저 사람이 보조 아빠 나 기도 시간 좀 많이 좀 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럽시다.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기도 여유있게 하자고. 그러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이제 그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 당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당신 다리 어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 와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러더니 보조 아빠 나도 청소 모실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아침 청소를 제가 항상 모시는데 매일같이 모시는데 저 사람 안 모시고 나 혼자 모시거든요. 그럼 좋지. 청소 마시고 같이 모시면 나야 감사하지. 그랬더니 다리 어떠냐고 그랬더니 나 안 아픈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서 대신사님 사당 앞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앉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하늘님 나의 다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이 다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다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아직 막 기를 쓰고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대. 기도하면서 나에게 일어날 때 사로도 옆에 있는데 나 못 일어나서 부축해주면 어떡하지? 좀 부끄러운데 살이 있는데 막 부축부축해서 왜냐면 다리를 앉지도 잘 못하고 눕지도 잘 못하는 게 자승을 만지려니까 거기 자상밖에 못하니까 얼마나 아팠겠냐고 그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일어날 때부터 아픈 게 없더라는 거야.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나도 신기해. 아니 이것을 해가지고 뭐 나같이 뭐 가서 수련을 해서 닦고 며칠을 지나가지고 아픈 게 나았으면은 안 이상한데 앉을 때는 막 다리가 막 찌릿찌릿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이 아니 그 고통을 참으면서 앉았는데 대신사님한테 신고드리고 일어날 때부터 몰른다는 거야. 아픈 거를. 저도 신기해.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 하세요.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그 밑에.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도를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정성에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만은 그렇지만 도를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정성에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수도자님이 가르치고 싶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떠드는 말을 듣고 닫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떠드는 주문을 듣고 외우니 어찌 불행한 일이 아니며 감히 안타까운 일이 아니느냐.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떠드는 말을 듣고 외우고 떠드는 주문을 듣고 외워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훈 선생님이 분명히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써서 우리 후학들한테 남겨줬는데 이거는 그 말씀들을 잘 새겨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내 거 만들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떠드는 말을 듣고 믿고 떠드는 주문을 듣고 그냥 건성으로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증을 들어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셔서 분자 살피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리워하는 나의 심정이 흩어지는 날이 그치지 않으며 문장의 재능이 뛰어난 훌륭한 덕을
포기하고 그렇지 같았구나. 내가 여기 그거야. 내 순서대로 문장이 재능이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덕을 보겨 너희들이 그렇지 두렵구나. 이것은 직접 만나지 못함으로 그러한 것도 있지만 만날 사람이 많은 이유도 있느니라. 먼 곳에서 서로의 생각을 같이 하고 싶으며 또한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견디기 힘든 것은 가까이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싶지만 반드시 관의 중금을 받을 의심이 없지 아니하므로 이 글을 지어 드러내 알려주니 현명한 나의 제자들은 두기 이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시라고. 대신사님이 우리 순서대님이 지금도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어디다? 동경대전부 용담유사이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를 않고 헛기로 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전이 보통 저는 이걸 해석하면서 수없이 힘들어서 우리 순서대님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설교 말씀드렸듯이 힘들었어요. 우리 순서대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또 얼마나 외로웠는가. 용담유사 보면 눈물이 저절로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온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우리 학들은 공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잘 생각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대적, 요점을 대적하는 것은 요점을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요점만 말해주면은 이런 얘기예요. 요점을 말하면 이 도는 마음으로 믿어야 충성이 이루어지는데 믿을 십자를 풀어본다고 했죠. 믿을 십자를 번역하여 보면 사람이 말이라는 뜻이니 사람의 말 가운데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며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그런 것은 물리쳐야 하는데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정해야 돼. 정자로. 정한 뒤에 다른 말을 믿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 하니 이와 같이 닦은 뒤에 마침내 그 정성이 이루어지느니라.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과 믿으며 그 법칙이 멀리 아니하니라. 사람의 말로 이루어졌으니 먼저 믿고 뒤에 정성하라. 내 지금 밝게 깨우치게 하니 어찌 믿어야 할 말이 아니겠는가. 공경하고 정성 들여 가르쳐 잘못이 없도록 하는 말들을 어기지 말자다. 내 말 어기지 말고 잘 들어라. 요소에 나와 있어요. 동경대전과 용담유서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 변화시켜서 가정의 행복이 이루고 모든 일이 만사에 되시길 신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